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서 20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구하기를 왕이 처음 보내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 구하니라. 베나닷이 다시 저희에게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쫓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불의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19장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셰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강야에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지금 이 사실 엘리야가 이동한 거리가요 약 한 300km 정도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북쪽 땅 갈멜에서부터 이제 전투가 시작되어졌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이제 그 사마리아로 왔을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그 산 위에서 아까 백성들이 다 엘리야의 말에 순응하고 그 다음에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쳐서 죽일 때 협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 생각에 이제는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스라엘의 왕이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자복하고 회개할 것이다. 그 성리에 이제 성전가가 울려 퍼지면서 자기는 성리자로서 딱 들어갈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세벨이 죽인다고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은 그 신의 신의 벌이 내게 내릴지라 하면서 맹세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나왔을 때 엘리야는 심장이 내려앉아 버려요. 이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다르다. 아직까지 나의 힘이 약하다. 하나님이 뭐 살아 계신가? 아까 그 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조롱할 때의 그때의 그 감정과 그 상황과 지금 이 감정과 상황은 완전히 극과 극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허탈해졌고요. 좌절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 다음 나아가서는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끔씩은 나타나지 않습니까? 뭔가 기도에 응답받고 이제 내 기도대로 내 뜻대로 뭐든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나아갔는데 일은 오히려 더 꼬여버렸고 오히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일이 더 심각해졌을 때 이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면 어떡합니까? 좌절감을 느끼고 무력감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죠. 광야로 갔습니다. 이제 브엘셰바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갈멜에서 브엘셰바까지도 한 100km 정도 넘어갑니다. 한 130km 정도 남쪽으로 쫙 내려가요. 브엘셰바에서 다한까지가 사실 이스라엘 남쪽에서 북끝까지 아닙니까? 그죠? 이스라엘 최남단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이 브엘셰바라는 지역은 저희들이 가보니까 1년의 강수량이 불과
뭐 100mm 채 안 되는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고 사막과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엘셰바라는 곳에서 이제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 거기서로부터는 완전히 광야입니다. 예.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에 사람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광야라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광야에 가면은 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는 어떻게 보면은 지치고 그다음에 허망하게 되어진 이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해서 이제 광야로 갔습니다. 근데 이때 광야를 찾아간 엘리야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서 새 힘을 얻기를 원하는 심정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심정입니까? 포기하는 심정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생명마저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 제1위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살의 연령대가 점점 고령화되어져 간다는데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고령화 사회에 고령화되어진 노인분들의 자살.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좀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자기중심적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것의 한 지표가 노인 자살률로도 평가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젊은 아이들도, 학생들이 자살하는 자살률도 OECD 국가 중에서는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한 나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애들이 쉽게 포기해요. 옛날처럼 뭔가 끈질기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의식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빨리 지치고 빨리 포기하고. 근데 우리 준이, 준아, 준서는 제가 볼 때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다가 안 되면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하죠? 예.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하고 트라이, 시도하고 그 다음 거기서 결과를 찾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광야를 찾아간 엘리야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죠. 그죠? 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줬습니까?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고 그 다음 또 뭐랍니까? 사명을 주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나타난 사자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그런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절망한 자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곤비한 자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으로 광야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광야라는 곳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기도 합니다. 저는 때로는 산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가서 뭐 이상한 집회에 가서 뭐 은사 받았니 이런 거 말고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기 위해서 조금 뭔가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조용히 기도하는 거는 정말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상황이 그렇지 않다면은 교회에 나와서, 뭐 우리 교회는 항상 열려 있는 교회니까 특정한 요일날 자기가 나는 이 시간에 꼭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 이 교회를 광야로 삼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치고 힘들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는 장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곁길로 흐르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이나 뭐 하여튼 친지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요즘 세상 풍속이 화장을 해서 이렇게 흩어버리는 것이 지금 이제 뭐 가는 분도 막 깨끗하다 그렇게 하고 또 남은 사람도 더 이상 신경 안 써서 좋다 이러는데, 저는 그게 참 잘못이다라는 생각을 가끔씩 해봅니다. 제 혼자 생각으로. 왜냐하면은 내가 정말로 힘이 들고 어려울 때 한 번쯤 부모님 생각이 나서 부모님을 찾아가고 싶을 때, 우리가 뭐 꼭 묘라는 것이 그 죽은 자가 거기 늘 있다 이 개념보다는 내가 찾아가서 기념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으로서
망자의 묘지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장모님이 한 번씩, 난 연세가 올해 이제 내년에 80 되시네요. 올해 79이신데, 장모님이 한 번씩 내려오시면 안동에 계시는데, 꼭 그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묘소를 찾아가시더라고요. 찾아가서 이제 저희도 같이 가보면은 뭐라고 그러시면, 엄마, 아빠 저 왔어요. 혼자서 이제 그렇게 넋두리를 쭉 늘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냥 힘들었던 것.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안정시키고 뭐 이렇게 또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들 제가 몇 번씩 봤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아버지 산소가 이제 고성에 있는데 자주는 안 가더라도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가면은, 그래도 내가 8살 때까지 밖에 못 본 아버지지만은 아버지 생각을 한 번씩 떠올리고 또 힘을 얻을 수도 있는 그런 장소. 그래서 여기 지금 엘리야가 찾아간 광야와는 의미가 조금 다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부모님이나 이렇게 가족을 대하는 자세가 기념할 수 있는 것은 만들어져 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해볼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찾는 자에게는 위로하시고 안식을 주시고 그 다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엘리야가 보엘셰바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다시 또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40주 40야를 행하여서 호렙산까지, 시내산까지, 시나이 반도 제일 밑에까지. 그래서 보엘셰바에서 또 시내산까지도 약 한 100km가 좋게 넘어가는 한 2, 3, 40km 되는 그런 곳까지 이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누가 올라갔죠? 모세가 올라갔죠.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무엇을 받아왔죠? 십계를 받아온 그 거룩한 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타날 때 무엇으로 나타나셨죠? 예, 불로서 나타나셨죠. 그죠? 자, 오늘은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에게는 과연 어떻게 나타나는지.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은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어기에 서매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섰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머흘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는 하나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었을 때 엘리야의 대답은 뭡니까? 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네가 내 앞에 서라. 그리고서는 이제 하나님이 여러 가지 표적과 이적을 보이십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이 그 표적 중에 나타나셨습니까? 아니면 세미한
소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까? 자, 이게 또 우리가 한 번 더 묵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표적으로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무엇으로 나타나셨다? 말씀으로. 예. 그러니까 강한 바람, 지진, 불 이런 것들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으로서 표적이겠죠. 그런데 그 표적 속에서는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데 그때 엘리야가 이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빨이 금리빨로 갑자기 바뀌고 아팠던 환자가 갑자기 벌떡벌떡 일어서고 누가 또 탁 치니까 뒤로 쫙 빠지면서 랄랄랄라 하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까요? 말씀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나는 특정한 날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꼭 만나고 싶다 해서 그분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조용히 다가와서 우리를 어루만지면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자,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혹시 생각나는 성경 구절 이와 비슷한 마음과 이와 비슷한 말씀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혹시 성경에서 만나지 못하셨습니까? 부활하고 마리아 만날 때 신약에서 이제 구약에서 저는 이제 찾아낸 부분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덴 동산이 생각나더라고요. 아담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숨었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질문을 던지셨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 그 마음과 또 그 말씀의 의미와 그 다음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냥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그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빛나는 승리의 전과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이 브엘셰바에서부터 다시 또 40주 40야를 달려서 시내산까지 내려온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찌하여 네가 여기에 있느냐. 네가 있을 장소도 아니다? 네가 있을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여기까지 올 때에 하나님의 존재를 나름 인식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자기 혼자의 혼돈 속에 빠져 있었습니까? 자기 혼자만의 혼돈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이 어떤 심각한 내부 문제에 강한 충격을 받을 때 우리가 그 상태를 멘탈이 붕괴되었다 해서 이제 사회적 용어로 멘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멍해져 있는 상태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엘리야의 상태가 아마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자기 문제에 빠져서 그 문제 속에 빠져버리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집니까? 못 가집니까? 못 가지죠. 문제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게 늪과 같아서 더 사람을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게 하는 거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섰느냐. 이 말씀은 뭡니까? 네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겠죠. 너 뭐하고 있어 이렇게? 너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만약에 나한테 질문을 던지신다면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가운데 있다면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대답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내 문제에 그냥 빠져서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렸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다면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충격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입니다. 근데 그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꽃은 엘리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자각하고 인식하게 만드는 과정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엘리야에게 이제 새로운 사명을 줍니다. 그 사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일 첫 번째가 11절에 보면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라.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 그 다음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만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길을 돌이키라. 근데 지금 온 길은 옳은 길이다, 옳은 길이 아니다? 옳은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바르게 했다고 혹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은 그건 하나님 보실 때는 옳은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내 길을 돌이키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 새로운 명령을 3가지를 내리십니다. 하나는 뭡니까? 이 보니까 좀 이상하죠, 그죠? 하나는 이방인의 왕을 세우는 일에 엘리야를 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사엘에게 기름을 다메섹으로 가서, 이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거든요. 그러니까 아람의 왕을 새로 세우라는 겁니다. 아람의 왕을 새로 세우고, 그 다음 또 이스라엘의 왕조를, 이제 이 아합 왕조를 내가 무너뜨리겠다. 그리고 무슨 왕조를 세우겠다? 예후 왕조를 세우겠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3번째로는 뭡니까? 네 후사를 정해라. 예, 엘리사를 선택하라. 요 3가지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이 모든 사명 3가지의 본질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아합 가문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누구가? 예후가. 그렇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누구가? 엘리사가. 예, 이제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아합의 가문을 응징하겠다. 네가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는 그 아합 왕도 하나님이 치시겠다고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엘리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죠. 다음 19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결이와 함께 섰더라. 엘리야가 거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시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그 소 한 결의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여기서 우리는 또 엘리사의 결단을 봅니다. 소 12결이 몇 마리입니까? 한 결의가 2마리가 이제 쌍이 돼서 한 결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4마리의 소를 끌고 밭을 간다면 이 지금 어마어마한 농경지를 이제 지금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뭐 굉장한 부자일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그죠? 예. 그런데 엘리사가 딱 엘리야가 옷을 탁 던지니까 이거는 무엇으로 해석했습니까? 아, 나를 부르시는 것이구나 하고 바로 딱 눈치를 챘죠. 그리고는 앞에 나가서 꿇어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를 하여금 내 부모님에게 가서 인사를 하게 하소서. 그러면은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그럼 가라. 내가 조금 전에 너를 후계자로 택하기 위해서 옷을 던졌는데 네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단 말이지. 아마 이런 약간 책망조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부모에게 갑니까? 아니죠.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죠? 소를 2마리를 잡습니다. 한 결의를 잡았댔죠, 그죠? 소 한 결의를 취해서 잡고, 그 다음에 소의 기구는 불살라 버리고, 그럼 나머지 고기들은 삶아서 백성에게 주고, 자기는 바로 엘리야를 쫓아서 수종 들었다. 그러니까 이런 과단한 결단성이 이제 엘리사에게 있었던 거죠. 사실 이거 우리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손에 다 웅키 잡고 있는데 그걸 버리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그거 그냥 내팽개치고 주님 쫓을 수 있겠습니까? 예. 오히려 인간의 욕심이라면은 손에 쥔 것을 더 늘리고 싶은 게 우리의 욕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버린다는 게 실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저도 13일 날 명예사직서를 이제 쓸 건데, 그 마무리를 한다 생각하니까 이제 28년 학교 생활을 딱 마무리하게 되는데, 마무리한다니까 모든 게 이제 의미가 막 부여되는 거예요. 뭐 어디야 장소를 가도 부여스럽고 애를 하나 만나도 의미가 부여되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이 맞을런지 손에 쥔 것에 대한 아쉬움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걸 이제 내려놓기 전에
이게 이런 마음이죠. 이게. 근데 어쨌든 저는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쫓아야 할 시간이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뭐 저와 같이 직장을 관두라는 말씀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결단해야 할 것이 있을 때 그때는 엘리사의 결단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바로 소를 잡고 농기구를 불살라버리는 이 엘리사의 모습. 누가복음 9장 12절에 보면은 6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주님께서도 주님을 뒤따르고자 하는 그 제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뒤를 돌아보지 마라. 옛날에 우리가 그 학생 때 또 불렀던 그 복음성 중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찬송 있죠? 기억나십니까? 그거 한번 불러볼까요? 이 말씀하고 어느 부분이 매칭이 되는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 요 구절이죠. 뒤돌아보지 않겠네. 예. 그래서 이게 참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반드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광야로 찾아가서 세미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해야 될 일들을 사명을 받아왔습니다. 우리 열림 가족 여러분들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바알의 선지자를 죽이고 아세라의 선지자를 죽일 때만 해도 엘리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가 다시 돌아온 사마리아는 여전히 악의 무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버린 그러한 곳이었고,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찾는 이세벨의 그 폭정에 엘리야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광야로 쫓겨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은혜 받았을 때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가지지만은 그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와 세상 걱정에 빠져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북돋아서 우리의 사명을 깨우쳐 주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